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고개는 사자가 없고 산은 짐승의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절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중국 출신의 작가 하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설 기다림 웨이팅은 미국 문단에서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를 받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폰 포크너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 또 불리처상 최종 후기에 2번이나 오르게 됐다. 그런 작품입니다. 이 기다림인데 도대체 뭘 기다리는 것일까요? 중국 문화혁명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전근대적인 생활을 고수하는 수희라고 하는 아내를 두고 신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져 갈등하는 군의가 흥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빈민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군의관이 되긴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도 어머니를 봉양할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로 이제 될 사람이 전족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시골에 그냥 그런 여성이었죠. 그래서 국민은 정말 이렇게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죠. 만나라고 하는 아주 젊고 발랄한 그런 여성이 이제 이 린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 당시 군대에서도 이 훈련이 용납되지 않았고 또 이 가정에서도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이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만나는 여성은 이제 계속해서 이혼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린이 휴가를 갈 때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볼게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 기간을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내는 그냥 이제 남편을 그런 남편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그 당시 그 18년 이제 떨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이 안나와 결혼하게 되지만 그새 벌써 세월이 흐르고 사람도 옛날처럼 그렇게 같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노사로로 쌍둥이를 낳지만 결국 이 몸이 허약해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모습.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와 이혼을 기다리다가 또 만나는 이제 자기 그 림과 결혼하고 싶어서 또 이혼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다시금 맨 나중에는 그 이혼한 자기 원래 아내와 다시 하나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사람은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이 올바른 기다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기다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곡된 기다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다림 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발돋움하기도 하고 또 몰락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긴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시대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연합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을 겪기도 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저들이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둠이 그들을 불러서 지치고 고단한 인생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득세하는 사람들은 전혀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힘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던져지는 그 백성들 그 긴 아픔 속에 몸을 떨고 있었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상할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일산에는 의선교회가 있는데 의선이란 이름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여러모로 선교를 입으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 그래서 의선교회다. 의로우신 선하신. 이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널찍한 뜰을 마련하고 그 뜰을 예수님의 뜰이다 해서 예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꽃을 심고 정원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그들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의 아름다운 쉼터가 되도록 했죠.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도 정기적으로 열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정원에 꽃을 심어 장식하고 또 겨울에는 아름다운 전구로 장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은퇴한 뜰지기 임영동 목사님께서 늦은 저녁 잠깐 그것을 돌아봤는데 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서럽게 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환경을 보면서 아픈 대림절이라는 소박한 시를 썼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 밝은 성탄 트리 안에서 한 여자가 오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비통합니다. 한참을 지나도 차가운 의자에 앉은 여자의 울음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 눈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대림절 아픈 밤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때 말씀에 들려주던 때도 깊은 어둠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 이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이사야 35장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40장에는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죠. 40장 6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지치고 피곤하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참도 못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훌륭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40장 보면 고역도 끝나고 그 죄악도 사함받았으며 메마른 땅이 회복될 것이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보면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광야같이 메마른 땅같이 사막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실제로 광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정말 광야에 무슨 기쁨이 있고 황무지와 사막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우리 육신에 보면 기뻐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갑자기 원치 않게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고 앞이 막막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를 맡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사업이 실패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재난, 사고 등을 만나서 갑작스러운 중상과 죽음 등으로 통곡하며 좌절하게 되기도 하죠. 참으로 메마른 광야 인생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광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정신의 광야입니다. 즉 황폐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T.S. 엘리엇 그의 시 황무지에서 겨울의 따스함을 쫓아 남쪽으로 가는 유한계곡의 사람
문명의 각진 유산을 허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준 속물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생명력의 원천으로서 그 값진 성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방탕한 여인들, 상업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장사치, 그리고 구원의 기사를 유혹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여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 등장시키고 있죠. 참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황폐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물이 없어 메마른 땅입니다. 이처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기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황폐한 그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게 문제죠. 말씀이 없어도 잘못 살아요. 하하 웃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며,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에르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명예와 재물, 향락 등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다 일순간의 것들, 터진 웅덩이 같은 것들이죠. 뭔가 가득 찬 것 같지만 다 빠져버리고 없어지는, 이러한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황폐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은 이사야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메시아에게서 오십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 꽃이 피는 동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 정말 행복한 결말로 끝났죠. 고독과 상처, 음모론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들 만나고 그들과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여선교사다, 그런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7번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7번째 남자라고 예수님 하니까 정말 불경사람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 예수님과 기꺼이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격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예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신을 맡길 존재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였고 당연히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맥이 나오죠. 그런데 그 코르반이라는 뜻이 가까이오다 접근하다 친밀해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제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지만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 넘어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그동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놓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말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여자 3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고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 인생의 반전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마른 땅에는 꽃이 피지 못하고 생명에 자라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얘기지. 자신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안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35장입니다. 시작 읽어보죠.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샘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갈멜 나무들이 많죠. 샤론 그 해안가 저 넓이 평야죠. 거기에 핀 아름다운 꽃들, 하얀 꽃들, 노란 꽃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메마른 땅에 광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그런 아름다운 벅찬 기쁨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보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도래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힘이 없어 이 손이 약해져요. 손이 약해져요. 막 무릎이 떨리고 어쩔 바를 모르지. 그런데 그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고 벌벌 떠는 자들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버벅해 주신다.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 고통을 줬던 사람들,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구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면서 약해질 때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삶이 정말 고달픈 인생,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새 1장 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 아마 이 말씀을 전한 이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들은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무슨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빈정대며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고 뛰고 정말 아멘, 그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감옥에 갇혔던 세례요한 제자들을 보냈죠. 과연 내가 일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전한 것이 올바른 얘기였을까? 내가 믿은 것이 바른 것이었을까? 확인하고 싶었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는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들은 것만 전하지 않고 본 것,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연한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더 나가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나병 환자가 빠져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연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로신학대학 구약학 교수 조소호 박사님 9개월대 소아마비에 걸려서 잘 걷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도 걷고 뛰고 춤추는 그리고 등산까지 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근데 5 남편 다 끊어내보내고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돈, 명예, 미모, 재능, 건강. 돈이 좋아가지고 결혼했고 명예가 있어서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건강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 남자, 그 남자.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그 바닥 걷어찼는지 아니면 남자들이 그냥 이 여인이 싫어서 나가버렸는지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돈도 결국 언젠가는 다 없어져. 명예 안 되죠. 미모 암만 잘생겨봤자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지식조차도
그 힘든 쓸데없는 때가 있게 돼요. 사람이란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죠.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 외로운 많은 사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어보죠.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 그 배 영혼이죠. 그 깊은 곳에서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가장 품격 있는 명작 베너가 있죠. 근데 베너의 작가가 누구일까요? 루 웰레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유명한 장군이자 문학천재였지만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거짓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뭐 읽고 믿는다니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 알아야잖아. 성경을 읽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쓴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신문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농락하던 붓을 꺾어버리고 대신 마늘에 신금을 올리는 불의 명작 베너를 저술하게 이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베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같다. 예수님 아무런 말씀 없습니다. 신뢰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진 베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원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빠이빠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신 주님. 광야 인생, 메마른 심령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시고 이런 이들을 위해 주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고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하나님 안에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